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게 어려운 일이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줄 알고 포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려운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사람들,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지.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큰 부자 청년 관리에게 재물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 돌아갔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그 정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차라리 나는 구원을 안 얻고 말겠다. 여러분, 가진 것 없는 무지렁이는 모든 거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학고방같이 작은 집도 포기하는 거 어렵고요. 고대강실 대궐 같은 집도 포기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한 사람은 어렵지만 따라가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흑인 여성으로서 스미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여자, 미국의 아주 그 최고의 여자 대학 중에 하나지요. 그 대학의 총장이 됐던 루스 시몬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총장까지 될 수가 있었느냐,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안 하는 거죠. 어려운 거는 도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빈민촌에서 살면서도 결국 총장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건 도전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하지만 이건 어렵다. 어렵지만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다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한 사람이 길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사건 기록하고 마가복음 기자, 누가복음 기자가 다 기록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요 조금씩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야.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큰 부자 관리였다.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었다. 큰 부자 관리 공무원이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볼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다 조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 큰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이 청년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이는 20살에서 한 25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죠. 매우 적극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이해가 필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문제가 많은 인생이야.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지요. 이 큰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의 자기 이해는 뭐가 밑바탕에 깔려있냐?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올바른 사람이야. 이런 자기 확신이 마음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의 자기 이해는 뭐냐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난 올바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의 세 기자가 표현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큰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나이는 맥시멈으로 잡아봐야 그저 25, 6 돼요. 25, 6살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자수성가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덕에 평안히 공부만 해가지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관리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공무원이 되자마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보면 뭐냐면 청년 관리야. 관리됐으면 혹시 뭐 부정부패를 오래도록 해서 부자가 됐다, 나이 50, 60이 돼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큰 부자인데 청년이야. 그런데 관리야. 이 세 개를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니다. 부모 덕에 공부 잘해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냐? 부모님이 물려준 거죠. 부모님이 물려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보통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자신감이 넘쳐. 또 이런 사람들은요, 매너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럼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뭐가 이 속에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 교만이 차 있어.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올바른 사람이야.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느라고 이런 책은 읽지 않으시겠지만은 유청지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의 대가라고 그러죠. 성리학의 대가, 주자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소학이에요. 그 소학에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면서 세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자기가 볼 때 세 가지 불행, 인류 삼불행이다.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불행이 뭐냐면 소년 등고가 일불행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직책을 갖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올바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제일 합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불행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불행이 뭐냐? 석부형제 지세 위미간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 형제의 그 세력, 권세를 등에 업고 위미간 아름다운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불행이다. 이게 자기 덕으로 막 땀 흘려가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크면서 이게 높아진 게 아니고 부모가 옆에서 슬금슬금 다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이르지 않게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관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거예요. 청년인데 큰 부자가 됐어요.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관리가 됐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거 다 부모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행이 뭐냐? 유고재능 문장이다. 이게 뭐냐면 재능이 높아. 그리고 문장도 잘 써. 글솜씨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두 가지 불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덕을 봐가지고 높은 관직에 갔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그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그 갈증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질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올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예요. 이런 그릇된 자기 이해의 토대를 둔 그 말입니다. 교만의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임승영 목사님 살인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간음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청년하고 똑같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거 속여 빼앗지 않았고 부모님께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외형적인가?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워하는 건 그건 살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모르는 여자를 막 이렇게 음욕을 품는 거 그건 다 간음하는 거다.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인간은 다 연약하고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요 뭐 다 다른 계명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여러분 다 잘 지켰습니까? 겉으로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를 진짜 평생 공경하며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불효자예요. 평생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진짜 너무 못 사는 것 같아요.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요거 한마디 딱 이 청년이 이야기한 걸 마가는 쓰지 않았는데 마태가 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교만이 극에 달하면 이런 질문합니다. 뭐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다 지켰어요. 자기 올바라.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는 완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 그건 뭐냐면 주님 나 완전합니다. 주님 나 완벽합니다. 나 죄 안 졌습니다. 나 거룩합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주 작은 일에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롭게 잘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 희생하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평생 목숨 바치면서 복음 증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백이 나오죠.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괴수면 난 어떡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저 죄인입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의 왕이야. 영혼에도 암처럼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난 이 병에 우리 성도들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난 의롭다. 자기는 올바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틀렸다는 생각. 이 질병에 걸리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교회도 소용없고 이 자기의라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직접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께서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저 세리 같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을 무용한 존재로 만들어요. 교회를 쓸데없는 기관으로 만들어요. 부자 청년 관리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평생 말씀 안에 살았는데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난 올바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탈무드에 나오는,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굴뚝 청소 이야기 알죠? 어떤 랍비가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는 시커먼 그름이 묻어 있고 다른 하나는 얼굴이 깨끗한데, 그러면 두 아이 중에 누가 세수를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겠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그거야 더러운 아이가 깨끗하게 씻지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숯검댕이가 묻어 있는 저 아이를 보면서 얼굴 하얀 애가, 깨끗한 애가 나도 이렇게 묻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아이가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굴뚝에 갔는데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얀데 누가 씻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이번에는 하얀 아이가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굴뚝 청소하고 나왔는데 하얀 놈이 어디 있고 까만 놈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올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 잘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깨끗한 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 팔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주님, 저는요 참 부자인데 이거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리인데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 관리가 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다 뒤에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팔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다 팔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 지켰다니까. 다 지켰습니다. 나 완전한. 그래? 그럼 다 팔아서 따라와. 다 팔아서 따라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다 팔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으면서 이것을 서로 엮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의롭다, 자기 온전하다. 우리 주님께서 뭐냐, 한 가지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냐? 너 진짜 온전하고 네 진짜 올바르다며, 정의롭다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다 팔아서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이요, 요 말씀할 때 마지막 여행길이었어요. 며칠 있으면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어. 이 청년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죽는 게 슬픕니까? 맞죠? 아픈 게 슬픕니까? 배고픈 게 슬픕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예수 만났는데 구원 못 받는 거. 예수 만났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이 청년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과 자기 인생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자기 재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자기 권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 내려두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갑니다. 뭐예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주를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돼, 장애물이 돼, 방해물이 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 재물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포기 못합니다. 딱 붙들고 이거 포기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마지막으로 만난 청년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이 사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그때 나 다 팔아서 따라오라고 그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놓쳤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야, 잘됐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 말 듣고 다 포기하고 쫓아갔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마지막 찬스를 놓쳤네.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면 잘 됐네. 내가 그때 안 따르길 너무너무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두 번째 같아. 두 번째 같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우냐? 말씀하고 재물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왜요? 말씀하고 그 인생관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인생관과 말씀이 부딪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그 자세를 막질 않은 거예요. 이 청년은 막았다는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러분들 역대기 읽으면 재미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가끔씩 끼워 넣는 표현들이 나와. 가끔씩 끼워 넣는 표현 중에 기가 막힌 게 역대기에 많습니다. 그 중에 역대기 17장 16절에 보면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강성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 사람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권력이 장애물이 안 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자가 진정 존귀한 자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제 내려놓고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적은 재산이나 적은 명예나 적은 권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시아처럼 자기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크게 쓰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까지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자랑하는 인생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해서 어렵지만 주님 앞에 즐거이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아마시아 같은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정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말씀과 내 인생관에 부딪혔을 때 과감히 내 인생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